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절에 오시면은 마음이 긴장이 됩니까? 그러면은 고향 온 것처럼 마음이 편합니까? 편안합니다. 네? 편안. 편안하죠. 근데 백양암 오기 전에는 어땠어요? 불안했어요. 맞아요. 보통 우리가 절에 오면은 우리가 절이라는 것은 자유로워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 근데 대부분 절에 가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절에 가면 뭐예요? 긴장을 하죠. 형님 인정합니까? 예. 절에 가면 긴장하는 이유는 보니까 예. 대다수 음수 회계로 예. 제약이 이런 규정이 많으니까 예. 그런 데서 이제 긴장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은 항상 긴장을 해요. 근데 이거는 종교가 아니죠. 긴장을 한다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고 이건 바로 뭐냐면 억압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오면은 신도분들이 어찌가 되냐 불자님들이 절에 오시면은 세상에서 가장 피곤해야 돼요.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의식이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곳이 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앉아서 뭐합니까? 기도하죠. 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뭐 하냐면 관음 정근을 해요. 관음 정근을 하면서 계속 뭐를 말해요?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게끔 계속 뭐 말이에요? 이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오면 스님들도 그러죠. 스님들도 전 이해를 못하는 게 가장 영혼이 자유로워야 될 분들이 스님이에요. 그래서 생각하세요. 스님의 영혼이 자유롭고 영혼이 풍부하고 영혼이 아름다워야 절에 오는 분들의 어려움을 들어줄 수가 있는데 스님들 역시도 긴장을 해요. 어떻게 긴장할까요? 음식 먹는데도 긴장을 해요. 음식 먹는 것도 긴장을 해요. 옷 입는 거 있잖아요. 옷 입는 것도 긴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의식 있잖아요. 그래서 천도제지 이럴 때 다른 사람이 다 하고 이제 지는 했다는 또 혼나요. 어떻게 이게 종교입니까? 전부 다 긴장이. 그런데 이 긴장으로 수행하는 분들이 자유로운 힘든 분들한테 어떤 말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종교잖아요. 왜냐하면 고통을 풀러오기 때문에. 그런데 스님들 말할 때 역시도 또 긴장을 해요.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 이게 어떻게 종교예요? 부처님이 깨라 했죠. 각성. 불교는 각성. 깨는 거잖아요. 깨보다 보면 걸림이 있어야 돼요. 없어요. 우리가 각성한다는 것은 걸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각성을 하죠. 자, 그럼 제가 항상 이 비유를 많이 들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남편이 긴장을 하죠. 예를 들면 남편이 긴장을 해요. 스님, 남편이 왜 긴장을 합니까? 남편이 왜 긴장을 하겠어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형님도 긴장을 합니다. 근데 엄마도 긴장을 해요. 엄마, 아내도 역시 긴장을 해요. 야, 희한하다. 남편이 긴장을 하고 아내가 긴장한다. 왜일까? 아무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내라는 이름으로 남편의 이름으로 살아와. 근데 남편이 왜 긴장을 할까? 아내가 왜 긴장을 할까? 왜일까요? 남편이라는 근위 때문에 긴장을 해요. 근위가 무너지고. 정말 맞으면 박수 치세요. 맞죠? 남편이라는 근위 때문에. 형님 저 말이 안 맞아요? 그 근위가 하루아침에 망가져. 아내는 뭡니까? 아내라는 일종의 근위예요. 엄마라는 근위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해요. 편할 날이 없어. 근데 그것을 떨어뜨리러 절에로 갔는데 또 긴장을. 왜 긴장을 해? 절에 오니까 또 긴장하는 거예요. 미친 지경이죠. 왜? 법당이 엄숙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누가 계세요? 대자대비한 부처님이 계시죠. 근데 대자대비한 부처님이 계시는 법당이 엄숙해요. 저는 이걸 용서를 해요. 그래서 만약 애기가 법당에 와서 장난을 치다가 불상을 넘어뜨리고 깼어요. 그럼 스님 입장에서 어찌해야 돼요? 누구를 걱정해요? 애기가 안 다치는가에 대해서 엄청난 걱정을 해요. 불상은 또 사다 놓으면 되니까. 근데 대부분 스님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애기는 좀 다치도 불상 깨지고 난리가 나죠. 어디 말이야? 부처님을 말이야? 어디 말이야? 이것이 한국 불교예요. 만약에 애기들이 법당에 와서 응가를 했어. 그것도 난리 납니다. 어디 말이야? 부처님 궁대 대웅전에서 응가를 아니죠. 그럼 뭐라 해야 돼? 딱 보고 애기 엄마는 불러요. 애기가 응가가 왜 이렇게 퍼져 있어? 설사했다는 뜻이죠. 애기 좀 따뜻하게 덮어가 재우고 그렇게. 야, 이놈 앞으로 잘 살겠다. 대자대비한 부처님 계시는 대웅전에서 응가해서 이놈이 진짜 멋지게 인물이 되겠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남편이라는 그 권위 때문에 항상 뭡니까?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고 힘들었죠. 근데 남편이라는 권위를 내리면 어때요? 아니 부부간에 서로 애기가 되면 안 돼요. 형님이 애기 될 때가 안 되죠. 그러니까 형님은
삶 자체가 항상 긴장 속에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불교란 것은 뭡니까? 아, 내가 항상 긴장하고 살았구나를 각성하는 순간부터 뭡니까? 대자유고. 이게 불교입니다. 이 과정이 불교고 이걸 수행이라고. 그런데 아까도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전에 먹으면 항상 긴장을 해야 돼. 주로 어디에 눌려요? 스님들의 권위에 눌리죠. 권위. 저 말이 맞아요? 틀려요? 크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저리 가면 스님들이 권위에 눌려요. 이게 바로 뭐예요? 속박이잖아. 이건 종교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다 스님들은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전부 다 버려야 돼. 그 뭐로 돌아가? 제가 항상 강조한 스님들은 권위고 뭐고 전부 다 버리고 하나의 순수한 인간으로 돌아가. 그럼 스님이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 집에 오는 모든 불자들은 어째야 돼요? 모든 권위를 데리고 가요. 그러면 맑은 하늘이 열리죠. 그래서 그 권위 때문에 형님이 가을 하늘 보고 가을 하늘이 맑다고 손을 쫙 그냥 몇 분해요? 1년에. 거의 안 하지요?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네? 이제는, 예. 근데 권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은 하는데 없으면은 좀 질서라든가 모든 이런 데 아니, 안 그래요. 그게 이제 착각이라는 거예요. 저가 스님이랑 거리를 다 내려놨죠. 저가 스님이랑 거리를 몽창 다 내려놨죠. 방금 저가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 보고 호주를 못 쓰지요. 다른 데 난리 나는데 어디 말이야 스님이 속가말을 하고 속가말. 이게 뭡니까? 스님은 스님 말을 해요. 스님 말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스님 말이 있어요? 속가말 스님 말. 근데 이 그거죠. 예를 들자면 남자분들 보고 뭐라 해야 돼요? 거사람이 돼요. 거사님이 돼요. 거사님 말이고 형님 말이고 난리 난 거예요. 보살님들 여자 신도 분들 보고 보살님 안 하고 형수님 하니까 난리가 나고 이 속가말이 아니에요. 가장 인간다운 말. 그러니까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거사를 해라, 보살이라 해라, 속가와 그러니까 출세가, 증가와 속가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스님들 집단은 특수 집단, 인간 집단은 또 별도 집단. 그게 무너져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형수님 누님 많잖아 지금. 누님이 수백 명인데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 이제 소통이 되죠. 근데 제가 만약 그래 안 하고 보살님 이랬어.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째요? 힘든 마음을 표현을 저한테 뭐하지? 그러면 중생구제는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절에 오면은 긴장을 다 내려고 가장 행복한 그 긴장을 내려놓는 습관이 들면 집에 가서도 역시 긴장이 필요 없잖아. 그러면 만약에 집에 가시가 아들 보고 야 임마 뭐하노? 야니 뭐하노? 뭐라고 하나? 야 마마를 팍 같이 하면 애기가 굉장히 행복해. 와 우리 아빠도 드디어 합의동 자만해요.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그래 안 하잖아요. 아버지랑 거리 때문에. 그럼 형님 만약에 또 맛있어. 그 형수님 이거를 드시는 거예요. 맛있나? 예. 다 그렇게 막 오는 거예요. 그럼 형수님은 와 이모 할아버지를 오래 살라고 가나 죽을라고 가나고 기분이 너무 좋게. 그러면 안 그래요? 네. 부처님이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근위 의식을 안 가지고 아내가 해준 음식을 먹을 때는 굉장히 맛있을 거예요. 근데 이랬습니다. 밥 먹을 때 또 이러죠. 밥 먹을 때 흘리는 분 있지? 네? 근데 밥을 안 흘리려고 먹는 자체에 잘못하면 책기가 없어. 그 있는 그대로를, 자연 그대로를 존중하고 자연 그대로를 봐주는 게 불교예요. 근데 절에 보면 뭔가가 뒤꼬이죠. 네? 내가 항상 그럽니다. 절에만 오면 법당에도 어째야 돼요? 조용히 가. 그거 아니에요. 뛰면 어때요? 뛰면 어때요? 애기들은 법당에 뛰어야지. 전에 뭐 제가 강의할 때 7살 나는 애기가 파여서 강을 지르고 시끄러워서 그거 저거 애비가 발딱 일어나면 애기 보고 뭐라 하더라고. 시끄러워 이러대. 내가 그래서 야 임마 니 나가. 니는 배경하면서 법문 들을 자격이 없다. 이거. 왜? 애기니까 시끄럽게 하지. 어른이가. 그리고 우리가 그 나이대를 인정해줘요. 근데 전에 보면 인정 안 해요. 그 말은 뭡니까? 거리의식이 젖어 있어. 예를 들자면 내 아들이 정신적으로 이상해. 만약에 정신적으로 내 아들이 이상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내 아들이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고 권위가 없는 분은 인정해요. 그래서 고칠 수가 있는데 권위가 있는 분은 절대 인정 안 해요. 왜? 자기 체면 때문에. 한비가는 안 합니다. 체면 소상이야. 그런데 나는 어째요? 애기는 죽어가고 인정 못 합니다. 애기 죽어도 인정 못 해요. 누가 그랬어? 옛날에 양반들이 그랬죠. 양반. 조선시대 양반 있잖아요. 그랬잖아요. 자식은 죽든 말든 아내는 죽든 말든 자기 체면만 유지하면 돼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정신병이 이제 영적으로 많이 일어나잖아요. 정신병이 영적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영적으로 정신병이 귀신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해놓은 것을 아세요? 영적으로 병이 일어난다는 것을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을 했어요. 언제냐면은 2001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미 인정을 했는데 유일하게 한국만 인정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이 자료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위와 정신질환인데 이 자료를 제가 강의를 했는데 언제 강의했냐면은 2012년 5월 13일 날 제가 비위와 정신질환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엄연히 나와 있는데 한국만 영적인 병이 있다고 부정해. 희한하죠. 한국만 부정해. 이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세계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체험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해마다 늘어가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01년에 정신질환에 관한 증상과 그 치료 방안을 설명하면서 일반적인 정신질환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이들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영적 치료라는 단어를 삽입해. 이제 아시죠? 근데 이거조차 몰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도 전에 다니면 아셔야 되지요. 근데 만약에 정신적으로 이상한 아들을 인정하고 저한테 와서 스님 애기가 이래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면 노래가면 고치죠. 제가 거의 다 고쳤어요. 고치지죠. 근데 인정을 안 하니까 어디로 보내요? 정신병원에 보내고 어디요? 사회가 단절시키고 그 건의 때 우리가 스님들 근데 건의를 내려야 될 분들이 누구냐면 스님들부터 처절하게 건의를 내요. 처절하게 스님만 딱 되면요 어깨 힘이 들어가죠. 힘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답을 안 하세요? 스님 그렇게 힘들어가면 되는가 보네요. 스님들은요 왜 수행합니까? 모든 건의를 내려놓으려고 수행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귀신 들린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2001년부터 귀신 들린 병을 인정하였다. 또 일본에서도요 귀신 들린 환자가 꾸준히 늘어나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빙의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영혼이 들어온 영혼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내리고 독일의 정신의학계에서도 정신질환자의 70%가 귀신의 접신에 의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발표했다. 이 밖에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95%가 영혼의 존재를 믿고 있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절에 가면 스님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을 대부분 못 고쳐요. 고칠 생각을 합니다. 알아야 고치.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 나온다는 이거 있잖아요. 제가 참조를 조선일보 보고 했거든요. 2008년 1월 12일자 조선일보 참조해놨어요. 저는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거나 또 이 자료들은요 다 근거가 있이 제가 하는 거지 무턱대고 저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2008년 1월 12일자 조선일보 참조를 해요. 그리고 강의는 2012년 5월 13일. 근데 스님들이 이 강의를 해야 되겠죠. 이게 중생구제 아니에요? 이게 중생구제예요. 예? 여기서 대성경전을 천년을 강의한들 뭐예요? 진짜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 한 명도 못 고치는. 그래서 대방강불 화엄경 있잖아요. 화엄경. 대방강불 화엄경 그 10지품에 보면 제호 난성기가 있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약방문, 아픈 사람에게 약과 약방문을 잘 알아서 여러 가지 병과 간질병과 미친 증세와 소갈병을 치료하며 귀신이 집히고 도깨비에 놀래고 모든 방자 저주를 없애래. 이거 나오죠? 이거 경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보다가 부처님 말씀이 빨랐죠. 엄청나죠. 그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 전예를 그렇게 40년, 50년, 최하 5년부터 합시다. 5년부터 한 50년 절에를 다니도 정신질환을 고치라는 내용이 경전에 있는 걸 아는 스님이 없어요. 문제가 있죠. 스님이 없어요. 제가 스님들 보고 한 번씩 질문해요. 장기기증 문화가 장기기증이 경전에 나오는 걸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절에 다니는 부자님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스님 그런 게 있습니까? 경전에. 그게 바로 뭡니까? 공부를 안 했다는 증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가장 제가 존경하는 스님이 한 분 계세요. 법장 스님인데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을 하시다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아마 64세에 돌아가 법납이 아니고 세수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자기 시신을 서울대에 실험용으로 기증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화엄사상이에요. 대성불교 사상 화엄사상. 저는 이 어른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한국에서 유명한 다른 분들은 왜 기증을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모르세요? 살이 찾아야 되잖아. 살이 찾아갖고 살이 한 만들어갖고 전시해갖고 우리 은사가 이렇게 살이가 많이 나왔다. 뭐 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 살이하고 수행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럼 살이 안 나오면 스님 아니잖아.
안 해요. 그러면 달마대사님 살이 나왔어요? 모르죠? 안 나왔어요. 한국 불교 스님들만 한국 스님들만 그 살이가 많이 나는 나라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정신병자를 고치라고 8만 대장경에 나오고 함경에 나와요. 대단하죠. 경전 대단해. 네? 근데 아마 그 뭡니까 백양 모시기 이런 내용 몰랐죠? 네? 몰랐는데 네. 절을 하려고 영적으로 자기가 있다든가 그러면 진짜 도를 튀어야만 이걸 건축 그 경지에 오른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잖아요. 네. 안 많으면은 그게 대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아예 그걸 포기를 해보고 쉬운 방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주 그런 부분에 치료를 잘하는 스님이 있어도 신도 뺏기가 싶어서 소개를 안 한다는 거죠, 전혀. 그러면 안 되죠, 대자대비하다면. 어느 절에 스님이 잘한다고 안내를 하고 같이 고뇌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 안 해요. 신도 뺏기는데요. 그건 중생구제가 아니잖아요. 안 해요. 주생 구제보다는 장사목. 네,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안거 있잖아요. 한거, 동안거 하잖아요. 안거요. 몇 번만 착하게 하면 신동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영을 다룬다.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경지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자기는 뭐 하면은 어느 전에 스님이 잘하니까 데리고 가고 같이 고뇌하고 고민하고 노력해야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영적으로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데는요 보통 한 달 이상 걸려요. 뭐 제 한번 철보지 한번 지낸다고 절대 안 와요. 예? 제가 해보니까 한 집은 그 집의 아들은 제가 몇 번간 10번을 갔어요. 병원 갔다 와도 부정이기, 소상집에 갔다 와도 부정이기요. 안 낫는 거예요. 이상할 때마다 갔죠. 계속 가요. 근데 가고 또 가면서 뭐를 해야 되냐면은 그거 해야 돼요. 스님들이 상담 치료를 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럼 그런 애기들을 가서 어째야 돼요? 계속 용기를 주고 대화를 해요. 격려하고 칭찬해요. 근데 우리가 절에서 하는 방법들은 뭐냐면은 구병시식을 하거든요. 구병시식. 제가 좀 이따 한 개 질문해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은 구병시식을 해요. 근데 스님들이 구병시식을 한번 딱 하고 나면은 낫을까요? 그럼 귀신이 아니라 구병시식을 한번 해갖고 확 나서부터 귀신이 아니라. 그런데 구병시식할 때 보면 이 팥을 던지거든요. 팥을. 불 끄고 가사뜨부 시야가 팥을 던져. 그런데 일반인들도 보자기를 덮으시고 팥을 던지면 첫째가 뭐가 돼요? 인격 모독이에요. 인격을 모독하는 거죠. 격려하고 위안하고 용기를 주도 살까 말까 하는데 첫째는 인격 모독이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구병시에 팥 던지는 스님 보고 왜 던지나니까 선배들이 그렇게 할 때 던진대. 그거 지도 던지는 거예요.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제사 지낼 때 집에 개 같은 거 와갖고 막 먹으려니까 그 개를 저기 뭡니까 그 문에다가 문 옆에 그 기둥에다가 매놨어. 그러니까 그다음 아들이 또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버지 제사 지낼 때 개를 매놨다 싶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또 제사 지낼 때마다 개를 그다음 매놨어. 손주가 또 보니까 또 저거 아버지가 또 개를 매놓으니까 또 제사 지내면 개를 매놔. 똑같은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하니까 따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인격 모독이고 팥을 던지면 두 번째는 사람 몸에 아니 이거 벗으세요. 사람 몸에 여기 귀신이 있어. 사람 몸에 귀신이 있는데 뭐를 덮어 씌워놓고 팥을 던진다 치자. 팥을 팍 던졌어. 귀신이 빠져나갈까요? 안으로 점점 들어갈까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선배들이 했다고 안 나사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그러면은 인간 몸에 파고 들어간 영혼은 왜 인간 몸에 파고 사람한테 붙어요? 여기 앉아갖고 목닥지고 한다고 나갈 것 같아요. 그럼 아예 미치지를 안 하고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집에 가서 항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깊이 생각해야 돼. 그래야 뭐가 일어나? 각성이 일어나요. 제가 각성을 주로 이런 말씀드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생활에 전부 다 적용이 돼요. 자, 만약에 아내가 아파요. 그러면 일 갔다 온 남편이 아내가 아빠 누워있으면 어째야 돼요? 부쩍 그죠? 아내를 둥지하고 병원에 가든지 병원에 안 가도 되겠나? 그러고 이제 약국 갔다 오고 해놓고요. 푹 떠서 약국 갔다 쌀 씻어 놓고 막 그래 오늘 방독 닦고 이러면 아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 이미 그거 있으면 절반 나사보잖아. 안 그래요? 그렇지요? 박수를 안 칩니까? 제가 이렇게 좀 좋은 말 하고 박수를 좀 쳐야 돼. 이미 절반 나사버려요. 그러면은 자 사람 몸에 붙은 영혼이 왜 붙겠어요? 전생의 연 때문에 붙어요. 전생의 인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죄를 모실 때 또는 아픈 사람이 전생의 연 때문에 만약에 청춘 여자 영가가 그럼 청춘 여자 영가가 왜 붙어요? 빚 받으러 왔잖아요. 빚 받으러 왔지요. 그 빚을 어떻게 줄까? 여기 앉아가 간음시정하면서 한다고 빚이 갚아져요? 안 갚아져요. 제가 앞으로 바른 소리를 다 하려고. 왜 빚이 안 갚아지느냐? 이 청춘연가는 한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한을 인정해야 돼. 한을 인정하고 한을 인정해주고 그래 맞아. 영훈아 너가 전생에
그 한 때문에 하나 그러니까 그 한 때문에 청춘해주고 청춘이 안 죽은 그 한이 별게 아니거든. 한을 내려놓는 다음에 백세를 안 사. 그러면서 한을 인정해주고 한만한 영혼을 존중해. 한을 인정해주고 한만한 영혼을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다가 파를 던져요. 맞죠? 네? 이래 되면 어째요? 반분이 풀려. 그러니까 분이 남아있잖아요. 반분이 풀려. 근데 그 분이 남아있어. 남아있으니까 어째야 돼요? 꾸준하게 영혼을 보통 이러잖아. 다른 데 가면은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죄를 모시면은 시작이냐. 기도의 시작이야. 죄를 모시는 그날부터 기도의 시작이고 한이 완전 없어질 때까지 기도를 이어나가요. 그 대부분 어째요? 끝이라. 그래서 죄를 모시는 스님과 부탁하는 그 가족과는 형제가 돼야 나서요. 그건 한이 뭡니까? 어디서 한이 와요? 업에서. 맞죠? 한은 업에서. 스님.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업에서 한이 생깁니까? 라고 질문을 해줘야 돼. 업에서 한이 어떻게 생깁니까? 왜 업이 생깁니까? 왜 생깁니까? 업은 행위라 했죠. 업은 행위다. 그리고 우리도 이거 고민해요. 그리고 우리가 정진한 것은요. 스님들의 강의를 듣고 항상 고민이 뭡니까? 좋은 말로 합시다. 거기에 대해서 명상을 해야 돼. 명상의 결과가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각성이에요. 각성은 부처가 되라는 게 아니고 자기의 행동의 하나하나에서 한계를 느끼고 안 하면 각성이죠. 그 각성이 여러 가지가 쌓일 때, 여러 개가 쌓일 때 인생 전체가 각성으로 덮일 때 부처가 돼. 그러면 한이 어떻게 생깁니까? 스님? 물어야 돼. 근데 안 묻죠. 그리고 절에 가면 스님들 강의할 때 질문을 해요? 못 해요? 안 하죠. 원칙은 해야 돼요. 예리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스님들 공부를 하죠. 여기에서 스님들이 법문 안 하고 법당에서 그냥 불공만 올리잖아. 불공. 그건 스님 말고 직업이네요. 그러면은 행에서 한이 생기는 걸 한번 봅시다. A와 B가 선남선녀가 사랑을 해요. 선남선녀가 사랑을 해요. 그런데 사랑을 시작하고 이제 사랑을 시작한 지가 이제 한 2년 됐다 치자. 너무 1년 짧으니까 2년 되고 나서 선녀가 죽어붙어. 이 선남선녀가 사랑을 2년 하다가 선녀가 죽어붙어. 그래서 뭐 느끼진 게 사랑이 완성이 안 됐죠. 요때 뭐가 생겨요? 한이 생기고 이때 업이 생겨. 행동이 미완성되는 부분만큼 업이 생겨. 그런데 그럼 반대로 보죠. A와 B의 선남선녀가 사랑을 100년 했어. 안 그러면 사랑을 50년 했어. 사랑을 50년 하고 나니까 남편이 70나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왔어. 술 제가 간다. 그러다 오신 거. 그럼 아내는 뭐랍니까? 요즘 귀신 다 많어. 저거 안 잡아. 왜? 사랑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가 없어요? 업이 안 생기고 한이 없어. 박수 안 치세요? 이 처음 들어요 이거. 처음 들어. 박수를 쳐요. 이제 아시죠? 한이란 것은, 즉 업이란 것은 행의 미완성일 때, 업이란 것은 행이 비완성될 때만이 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랑을 담하고 죽은 이 선녀가 누구한테가 붙겠어요? 이 A가 미래에 태어나는 그 가문에 가서 미리 죽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내려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금방 이 A가 태어나는 가문에 가서 미리가 죽어서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 이 내용이 어느 책에 나오냐면 정토삼부경 무량수경에 나와요. 정토삼부경 무량수경이 나와요. 그래서 스님들이 아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근거 없이 무엇을 지어내갖고 말하면 항상 근거를 두되 이 근거를 추적해가 올라가는 이 경계에 중.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행동이 미완성일 때 업이 발생한다. 그 말 맞죠? 부부가 한 50년을 같이 갔어. 그러다가 저거 뭐라 했어요? 술 마시고 그들하고 감지는 뭐 요런 뭐 귀신들 요즘 귀신들 다 많아. 이럴 때는 뭐가 없다? 원앙이요. 업이 없어. 그러면 업이 또 있어요. 이 할머니가 100살까지 살았는데 업이 있어. 할머니가 100살까지 살았는데 업이 있어. 어떤 업이 있냐면은 100살까지 사셨는데 항상 배가 고파. 항상 못 먹었어. 음식을 충분히 100살까지 드셨다면은 음식에 대한 업이 없어요. 근데 100살까지 사셨지만 음식에 대한 뭐가 없었어요? 배불리 드신 적이 없기 때문에 100살까지 사셔도 업은 아시죠?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부족함에 한이 생긴. 그래서 우리가 절에를 자주 오셔갖고요. 자꾸 강의 듣고 명상해야 돼. 그럼 우리가 명상을 왜 합니까? 우리가 지혜라는 뜻이 뭐냐면 명상이에요. 명상을 지혜라, 각성을 지혜라고, 침묵을 지혜라고. 전부 지혜라는 거예요. 다 행이 따르죠. 명상, 각성, 침묵, 전부 다 행이 따르죠. 명상이 어렵죠. 사물을 꿰뚫어보고 놓는 거예요. 사물을 꿰뚫어보고 놓는 거다. 놓으면 편해요? 가지면 편해요? 뭐가 편할까요?
그렇죠. 근데 놓아라. 그러면 자유로울 거예요. 사람들은 선생님 열반 뭡니까? 열반, 니르바나, 해탈이 뭡니까? 뭐예요? 열반과 해탈은 다른 말이에요. 대자유예요. 대자유로움을 열반과 해탈이라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항상 어디 매여? 매이잖아. 아까 올라오면서 제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선생님 덥지요? 더워요. 한마디 했죠. 여름이 겨울이 더웠어요. 그러니까 아니래. 내가 그분한테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름이 덥다고 그 진리입니다. 근데 인간은 여름이 더워야 돼, 안 더워야 돼? 안 더워야 돼, 시원해야 돼요.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진리는 뭡니까? 여름은 더워야 돼. 그럼 겨울은 어째야 돼요? 추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뭡니까? 여름은 시원해야 돼. 이게 욕망이고 아집이. 또 겨울은 뭐 어째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이거 역시도 뭡니까? 욕망과 아집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인간은 뭐를 앞세우고 다녀요? 욕망과 아집을 항상 앞세우고 다녀요. 네. 욕망과 아집을 뒤에 놓은 분 있어요? 중도한 그런데 앞에 놓고 다녀요. 진짜요. 모든 인간들은 욕망과 아집을 앞에 놓고 지팡이 삼아 짚고 다녀요. 왜? 욕망과 아집이 없으면 자기는 뭡니까? 넘어지는 줄 알아요. 근데 부처님은 욕망과 아집이 있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이란 뭐냐면은 정확하게 알고 버리는, 정확하게 알고 내려놓음을 명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중심에 얘는 파도지요. 파도가 쫙 이래. 일로 중심으로 들어가면은 수행. 일로 가면 뭡니까? 욕망이에요. 중심에 있는 분은 부처고 밖에 있는 분들은 누구예요? 중생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스님, 예? 어떻게 하면 중생이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이 파도는 없어. 이 파도가 아까 그랬죠. 뭐라고요? 욕망이. 모든 번뇌는 욕망에서 생기죠. 우리가 분별하죠. 분별심. 이건 뭐예요? 좋다 나쁘다. 이분법적인 분별심이 80 중에 어디서 일어나요? 제가 앞으로 그 유시각을 하나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분별심이 어디서 일어나요? 생각하고 이거 외워야 돼요. 판단하고 분별하고 육식에서 일어나요. 의식에서 일어나요. 이거 꼭 하세요. 그러면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날 수 윤회를 일으키는 것을 몇 식이라고 했어요? 윤회를 일으키는 식. 아직 7식이네요. 맞아요. 7식. 만라식.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각,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행동들이나 생각들이나 모든 것이 어디에 몇 식에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간다. 우리가 8식, 아리아식에 우리의 전생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생각과 행동과 기억들이 8식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8식을 영혼과 비슷한 식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몇 식이냐면은 육식, 의식이에요. 항상 생각, 판단, 분별해요. 근데 부처님은 수행을 하면은 뭐가 없어져요?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이게 없어져요. 이게 정화가 되죠. 육식이 정화가 돼요. 그럼 육식이 정화가 되면 8식도 정화되고 7식도 정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불교라는 것은 결국은 불교는 신법이에요. 자기 마음을 보는 신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리 오면 자기 마음을 봐요. 소원을 빌어요. 네? 소원을 빌지요. 그럼 제가 이제 지금부터 또 재미있는 저리 가면 우리가 소원을 빌 때 뭐라고 빌어요? 벤츠 사게 해주세요. 벤츠 사게 해주세요. 이래 빌어요. 방금 뭐 다른 걸 가지고 빌어요. 우리 애기들 대학 입시 때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요거 해요. 방금 뭐 다른 걸 빌어요. 그거 하잖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끊임없이 뭐를 요구해요? 좋은 차. 끊임없이 좋은 차. 좋은 대학, 승진. 끊임없이 관세음보살 하면서 마음으로는 좋은 차, 좋은 대학, 승진, 50평짜리 아파트 사는 거 끊임없이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에 와서 소원 비는 방법이 최근 겁니까? 언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불교가 한국에 들어오고 이내 관세음보살 해가고 손을 빌기 시작한 그 기도 방법이 아직까지 변치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의 의식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의술이 바뀌고 모든 사회 조직들이 다 바뀌었는데 거의 2000년 전에 관세음보살을 지금도 환자가 하라고 시키니까 물어봅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발전이 없죠. 불교가 발전이 없잖아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2000년 전에 것을 지금 갖고 와서 아직까지 소원 성취를 시켜. 이것도 뭡니까? 일종의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압박이에요. 관세음보살 하면 소원들, 이것도 압박이에요. 일종의. 우리 인정해야 돼. 이것도 압박이에요. 그렇죠? 왜? 긴장해요. 계속해서 자기가 변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차 사고, 자기 아들을, 어릴 때부터 바르게 키워서 열심히 시키고 재능을 보고 니는 공부 이렇게 안 하고 무조건 옆집 아들이 어느 좋은 대학 갔다니까
무조건 자기 아들도 좋은 데 가라고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정보 통신이 이래 발달됐는데도 아직까지 간센모사를 2000년 전의 기도 방식을 가지고 밥을 먹고 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형수님 안 그래요? 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네? 성질도 뭡니까? 근데 간센보살님이 벤저 모르잖아. 서울대 모르고 관양 차장 승진 모르잖아. 아파트 모르잖아. 지금도 이걸 우나먹고 있어요. 그러면 스님, 예? 그럼 우리가 정거를 왜 합니까? 또 그렇게 질문을 해야 돼. 스님, 그래도 해야 안 됩니까? 해야 돼요. 간센보살 왜 안 해요? 하세요.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가 정근해야죠. 간센보살 정근하세요. 우리 정근은 뭐냐? 정을 하기 위해서 정근을 하는. 우리가 왜 저게 마음이 이래 간센보살 이렇게 간센보살을 계속 하면 문제돼요. 마음이 다 모이죠. 정하기 위해서. 이러면 간센보살 하면 돼. 이러면은 간센보살 하든 지장보살 아무 관계도 없어. 자기 마음을 집중하기. 정을 해야지 지관하거든. 멈춰서 보지요. 멈춰서 보는데 지관할 때 관은 뭐?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되게. 그냥 지관하니까 아니 뭐를 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관에 가서 심을 보죠. 심을 봄이 명상이. 우리 명상하고 관하고 붙여놔야 돼. 이렇게 관, 심, 명상을 붙여놔야 돼. 우리가 간센보살 정근은 뭐냐면은 지를 얻으려고 얼마든지 하시더라. 그런데 간센보살 정근을 또 지장보살 정근이나 아미타불 정근은 지를 얻기 위해서 하면요 수행이에요. 근데 지를 얻기 위해서 안 하고 소를 이루기 위해서 하면은 미신입니다. 그리고 또 간센보살은 우리가 비에 연민이 약한 사람이 있어. 남이 아플 때는 같이 아파해야 되고 있는데 자기는 그런 연민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째야 돼요? 간센보살의 연민의 상징. 그런 말하죠. 자비의 상징이 간센보살이다. 자비가 부족한 사람은 간센보살 정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자비를 얻는 훈련을 하죠. 이렇게 하는 것은 종교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소원을 얻기 위해서 아까 그랬죠. 쭉 적었죠. 간센보살 한다는 것은 미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약과 약방문을 잘 알아서 여러 가지 병과 간질병과 미친 증세와 소갈병을 치료하고 귀신 집히고 도깨비에 놀래고 모든 방자와 저주를 능히 없애며 일월 성신이나 새가 울고 천둥치고 지진이 일고 꿈의 길하고 흉한 것이나 상과 신수가 좋고 나쁜 것을 잘 관찰하여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느니라. 계행을 가지고 선정에 들고 신통의 도술과 네 가지 무량심 자비희사를 갖는다. 이래서 진짜 대단한 경전이죠. 세계보건기구가 8만 대장경을 참고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위대한 종교. 근데 스님들이요 조금만 노력해주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져. 그래 우리나라 전에도 말씀드린 우리나라 김수환 주교님께서 장기기증 해라 이랬는데 그 우리나라 스님들은요 8만 대장에 나오니까 하십시오 하고 권장하고 다니는 스님이 한 명도 없어. 저만은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많았겠지만 공개적으로 8만 대장경 10회양 우리가 회양하는 거 하지. 회양이 뭡니까? 기도 회양. 회양의 근거적인 목표는 이타행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돼요. 아시죠? 회양이란 뭐냐면은 이타행이에요. 내가 오늘 기도해서 이 기도를 보라동 주민에게 고루고루 나누어 이것이 회양이에요. 옛날에 어떤 분이 저보고 이런 말 해요. 스님 오늘 절에 갔다가 너무 집에 가면 안 되죠. 극단적인 이기주. 절에 와서 자기가 받은 모든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다가 식당에다 나눠주고 여러 군데가 나눠주고 집에 다 가보세요. 만약에 어느 절에 갔다가 가는 길에 어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에 아무도 없었어. 근데 도반들하고 며칠가 다 들어가서 밥을 먹고 나니까 식당 아줌마가 손님 와서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 웃잖아요. 그 웃음까지도 자기가 갖고 갈 수가 있죠. 또 오다가 탁 보니까 또 어디요? 이렇게 보니까 또 뭐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손님이 없어. 그것도 아이스크림도 없다가서 탁 사줬어. 그럼 또 아이스크림 가게 아줌마가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회양인데 이게 잘못돼갖고 저한테 아까 말씀드렸잖아. 스님, 절에 갔다가 바로 집에 가야죠. 집에 급히 가다가요 사고 나와 넘어져요. 그래서 회양, 진정한 회양이라는 것은 이타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 10회양 품에 뭐가 나와요? 장기기지. 불교는요 깜짝 놀랄 정도 아주 대단한 정도. 그러니까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하면 이런 내용을 못 듣지요. 근데 지금까지 절에 오시면서 형도 그랬지만 회양이라는 것은 이타행이 목적이고 목표가 돼야 되는 오늘 천방이겠죠. 그러니까 회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 이것을 진정한 회양이라고. 그 부처님 그렇게 가르쳐. 근데 어떨 때 보면은
불자들이 하는 전에 왔다가 나가면서 하는 행동, 집에서 하는 행동을 가만 보면 부처님이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부처님은 팔았는데 절에 가서 수행이 잘못되고 또는 스님들로부터 법문을 듣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제가 전에 항상 말씀드렸지만 사시불공을 전에 가서 따라서 해보시고 했지만 사시불공의 근본 취지가 뭔지 아는 불자님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사시불공이 의식이 된 거예요. 어떤 분이 저보고 전화가 와요. 스님, 예. 사시불공 합니까? 사시불공 합니다. 스님은 뭐 하세요? 힘든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사시불공 아니에요? 근데 사시불공 때 보면 부처님한테요 뜨끈뜨끈한 밥을 갖다 드려.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부처님 마음 닮아서 고통받는 분들에게 위안의 말, 전환동이 사시불공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모르게 변해야 돼요. 근데 불교를 망치는 게 그 형각 스님이라고요. 독일 스님인데 그분이 한국에 계시다가 막 보따리 싸갖고 가시면서 그랬잖아요. 한국 불교는 의식 때문에 앞으로 불자들이 많이 줄어들 거다. 힘들 거다. 전부 다 의식이잖아요. 또 스님들이 법문할 때 모시적삼을 입고 그 안에 가사를 입어야 됩니까? 가사장삼을 걸쳐야 돼요? 수해야 돼요? 아니죠. 최소 예의를 갖추고. 누가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스님, 예, 옷 좀 갖춰 입으세요. 이래 입고 있는데 옷을 갖춰 입으래요. 그 미친놈 아닙니까? 내가 항상 말씀드린 고통받는 중생들은 밖에 나가 막노동한다고 오대 시커멓게 묻히갖고 월급 받아가 저래다 시주하는데 스님들은 신선같이 앉아있어요. 뭘 했다고 고통받는 중생들. 한 번은 제가 차에 이제 스님이 이제 모시옷을 한 건 버스를 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부딪힐까 싶어서. 예? 그럼 저는 앉아있어도 저는 뭡니까 낮에 있어도 선풍기 잘 안 켜거든요. 땀 나요. 왜 잘 안 켭니까? 여름이니까 덥잖아요. 근데 모시옷 입고 옛날에 저희 어머니 계실 제가 욕 좀 봤어요.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 스님이라고 모시옷을 다리에 풀미기가 다리 갖고 입으라. 왜냐면 저는 신도집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화가 나서 초진을 입었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중체를 지키는지. 중체는 뭡니까? 중체를 지킨 내보고 스님 체면을 지키라. 스님 체면은 뭐예요? 고통받는 중생을 섬기는 게 스님 체면이 돼야 돼. 그렇죠? 네. 그래서 스님들은요 최소한의 옷만 입으면 돼요. 여름에는 어찌해야 돼요? 솔직히 선풍기 좀 아껴야 돼요. 스님들이 기름 아껴야 돼요. 전기 아껴줘야 돼요. 네. 근데 그래 안 하잖아. 그래서 그래갖고요. 또 저희 엄마가 또 어느 스님이 왔는데 막 그 스님하고 또 둘이서 막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중치 안 지킨다고. 절대 아셔야 될 게 스님들은 체라는 것,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면 중체를 지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째돼요? 우리가 그 말 있잖아. 배짱이 있잖아요. 여름에 시원한데 옷 배짱이 앉아갖고 놀다가 누가 갖다 좀 먹고 갖다 그 스님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스님들은 항상 막노동한다는 기본으로 평생을 수행해야 난 그분을 스님으로 봐요. 맞죠? 제가 앞으로 잘 모실 테니까 무슨 문제만 있으면 전화하세요. 제가 오늘 또 어디에 가야 되냐면 저쪽에 멀리 가요. 해운대 가요. 해운대 LCT 가요. 갑자기 그 불편해서 하시다 이래. 항상 우리가 스님들은 대개는 저는 그래요. 중생구제다 이래. 그런 말은 일체 중생구제. 저는 좀 뭐하겠더라고. 저는 일체 중생구제를 뭐하겠더라고. 왜 뭐해요? 배경암 가족도 아직까지 내가 잘 못 모시고 있는데 무슨 이 앞에서 일체 중생 나 그런 거짓말 뭐하겠다. 우리부터 내가 잘 모셔야 돼. 맞죠? 왜냐면 나의 대스승들은 누굽니까? 배경암 가족들이 대스승이에요. 그리고 제가 혹시 공부를 안 하잖아요. 강의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면은 꼭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강의를 안 하고 스님 그럽니까? 물어봐야 돼. 합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요 배경암 가족들이 혼을 내요. 우리가 스님한테 잘 먹고 잘 살라고 시주인 거 아니다. 우리가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스님께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를 깨워주라고 우리가 스님이 살 수 있도록 일체의 것을 시주를 했다. 대기를 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없는 사람 차별했지. 쉽잖아. 촉발을 들까.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큰 등을 달았다. 잘 산다고 큰 등 달고 가난하다고 작은 등 달았으면 신도 분들이 저를 용서하면 안 돼. 당신 지금까지 우리한테 거짓말 한 거 아이가. 평생이 거짓말 한 거 아이고 바로 호언을 해야 돼. 아시죠? 왜냐면 스님들이요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야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 공부 안 한다 강의 안 한다 그러면 그래야죠. 왜 우리를 부끄럽게 하냐. 예?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우리 백양암 가족들 같이요 저에게 대스승이 없어요. 아유 이 절 누가 지줬어요? 백양암 가족이었지요. 옷 누가 사줬어요? 백양암 가족. 아시면 올라올 때 택시 누가 줬어요? 백양암 가족. 근데 스님들은요 이런 생각을 못 하더라고. 당연히 받아야 돼.
뭐 했다고 지금? 법문을 똑바로 한마디 했어요. 뭐 했어요? 법문은 똑바로 해야 돼요. 부처가 또 핑계댈 필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요것만 읽어주고 마치면 돼요. 본문에서 요거 다음에 말씀드리고 본문에서 일일이 대승의 경륜을 가르쳐서 그 어디를 알게 하라. 누구냐면 스님들이 대승 경전을 법문을 해서 신도분들에게 그 뜻을 알게 하라 했는데 이것은 맹목적인 수행이나 맹신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제 아시겠지? 다시 읽어드릴게. 이것은 대승의 경을 가르쳐서 그 어디를 알게 하라 했는데 이것은 맹목적인 수행이나 맹신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곧 대승의 교리를 가르쳐 주지 않고 맹목적인 기복불교나 시주 불사만을 하도록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 박수 치세요. 진짜 좋습니다. 이게 48경계나 도살계본 법만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맹목적인 기복불교나 시주 불사만다. 기복불 시주 지금부터 큰 소리를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백양암 오시기 전에 대부분 이거 많이 했어요. 기복불교 많이 했어요. 백양암 오시기 전에 경전 안 가르치고 대학 가는 거 뭐 소원성경이 전부 기복이잖아요. 이 전부 다 기복이에요. 그다음 불사 전에 가면 뭐 많이 합니까? 어느 전에는 1년 내도록 절짓는 부처가 절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부처가 죽으면 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요원이 뭡니까? 자기 각자의 마음을 스승 삼아라.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팔만대장경을 참고 삼아서 너 마음을 봐라. 그리고 뭡니까? 내려놔. 그렇지. 나의 죄를 짓고 나의 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수행하거나 기도를 하면 복을 준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 불사. 제가 그랬죠. 요 부처 본부는 100만 원이다. 우리 저 불상교 시기가 돼갖고 본부는 100만 원 했지요. 그 제가 왜 불상 가격을 다 말씀드리냐면은 만약에 제가 가격을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주관적으로 불상을 교체하는데 시주를 받는다고 백양암 가족들한테 안내문을 발송을 짜갑니다. 그러면 시주가 100만 원이 안 되고 1000만 원 이상 도겠지요. 인정하지요. 그러면 900만 원 정도로 거두러 가요. 저 주문이도 가지요. 그럼 이미 뭡니까? 불상은 불상 아니고 도상이 돼요. 도덕상.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주를 안 받고 안 받은 게 아니죠. 시주를 이미 다 받은 거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건 누구 거예요? 신도분들 거 아닙니까? 저기 어디 있어요? 신도분이 줄을 다 만들었는데 그걸로 하려 해서 신도분이 미리 맡긴 걸로 하려 했는데 그래도 뭘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안 댑니다. 하여튼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칩니다.